5장 14, 15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하고 모세까지 2500년 율법이 없던 때 지었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죽음.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담. 우리는 무드셀라는 969, 거의 970년, 1000년 가까이 살아서 잘 기억하는데 아담은 찾아봐야 되는데 930살 살았습니다. 930이면 뭐 무드셀라하고 969세니까 39살. 39년 적게 살았을 뿐이죠. 930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봤더니 밑으로 자기 후손들 9대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930살까지 살았고 9대손까지 보고 노아가 태어났을 때 세상 떠난 거죠. 노아가 태어나기 1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대손 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렇게 이 9명 그때까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수명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름별로 9대까지 노아 때까지 이렇게 쭉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 수명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팍팍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120세 정도, 120세 정도까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목숨이 단축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목숨이 어떻게 된다고요? 10분의 1로 쪼그라든다. 10분의 1로. 우리 귀한 식구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하고 상관없이 행하였어. 죄하고 상관없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행하였어. 깨끗하게 행하였어.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행하였어.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2500년 동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먹는 날, 먹는 그 순간, 그날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말 자주 안 쓰십니다. 절대적인, 절대, 반드시, 결코라고 하는 말 별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용어를 만들지 우리 주님은 그냥 죽으리라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고 당일날 안 죽었습니다. 당일날 안 죽었죠. 1000년 가까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장수도 그런 장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소한 죄인 것 같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타나.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말씀 얼마나 지키시는데 항상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매번 그렇게 못 지키죠. 그런데 그 죄,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의 그 죄, 그런데 그거하고는 같지 않은 죄, 아담과 같지 않은 죄, 다시 말하면 죄의 경중도 상관이 없고요. 죄의 크고 작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때로 죄를 지었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사전에 모의했는지, 우발적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이죠. 13절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 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인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조심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그 죄로 여기지 않은 죄들 얼마나 많은지요. 순간순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죄고 저렇게 넘어질 때마다 죄인데, 그 죄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를 했었다. 그래도 죄를 작게 지으니까 사망이 뭐 이렇게 친구, 사망이 종 이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에도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함부로 다뤘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죽였어요. 2500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살았어요. 싹 다 죽였죠.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런 아담이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죽지 않고 930년을 살았는데, 그게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프라모델 하듯이 얘들 장난감 만드는 전 구축한 모델, 탱크 모델, 군인 모델, 비행기 모델,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모형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잘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밑에 딱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말로 각주에 예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표는 이제 금방 우리가 아는 거죠. 예표, 훨씬 더 말이 커 보이죠. 그리고 깊어 보이고요. 모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데, 예표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 예표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거울.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울, 본보기, 상징. 마지막 의미가 중요한데, 미리 보이는 징조.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미리 보이는 징조다. 아담이 왜 아담이 장차 오실 자의 모형이고 징조고 그림자이고 거울인가? 15절 말씀 쭉 뒤부터 다 15절이 정확하게 그 설명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 대표,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예수님은 그하고 다른 실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라는 거지. 오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쉽게 사람 죽입니다. 쉽게 죽이죠. 말로 죽이잖아요. 몇 번씩 죽입니다. 하루에 또 몇 번씩 죽이는데, 생각으로도 죽이고요. 살인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찔러서 죽임. 더 아픈 겁니다. 칼로 찔러서 죽는 것보다 말로 찔러서 죽인 것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냥 칼로 찍으면 그냥 죽어서 그냥 죽죠. 그런데 말로 찌르면 언제 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가는데. 말로 찌르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900살까지 간다니까요. 900살 900년을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그래서 육의 몸과 다르다. 아담의 그 육의 몸과 다르다. 육의 몸이 930세를 살았지만 아담은 죽은 자로 산 겁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이미 죽었습니다. 생물학적 나이만 930년을 살았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꼴을 다 봤죠. 우리는 그냥 190년 못 사니까 그냥 우리가 곧 참고 지나가면 끝나지만
여러분 그것을 930년 동안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손주마다 사춘기를 다 겪고, 증손자가 사춘기를 하는 걸 겪고, 조손자가 5대 손이, 6대 손이, 7대 손이, 8대 손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런 자기 후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면 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산술적으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별꼴을 다, 세상이 죄악이 꽉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아담도 똑같이 봤거든요. 육의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산 것 같지만 죽은 그런 육의 몸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도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썩지 않는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걸 대표성이라고 하죠. 헤드십.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말,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 이 말은 순서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아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아담이라는 뜻이지, 순번으로 두 번째 있고 세 번째가 또 오고, 이단들이 얼마나 나쁜지 아시죠? 이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가 셋째 아담이다, 예수보다 더 나은 아담이다. 정말 완악하기 그지없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종결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성취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성취한 사람, 성취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과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 전체를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류 전체를 대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결 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봐요.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전부인 거죠. 아시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10명 있다고 해서 10명도 요즘 없지만 2명 있다고 해서 눈을 양쪽으로 나눠서 보면 사시가 되죠.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순간에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 아니고, 자녀에게 그렇게 집중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한 사람을 대하실 때 인류를 대하시는 건데,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를 이루셨다,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의가 더욱 넘친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 넘친다, 쏟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다. 우리 성경의 앞쪽에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다,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쏟아 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넘쳐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 생명은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명이 주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모두 한 번의 행위로 불순종이냐 순종이냐에 따라서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나비 효과,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남미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이 바다를, 대륙을 건너가지고 북에 토네이도가 된다. 텍사스에, 플로리다에, 미국 남부 해안에 토네이도가 된다. 나비의 날개짓이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태평양을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다 그래요. 법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또 모형이라고 하는 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거울, 그 다음에 상징,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증거, 미리 보여주는 징조, 증거라 그랬는데 마지막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했을 때 자국, 흔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없거든요. 자국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모형에 무슨 자국,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깊은 통찰인지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금방 이름은 안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방금방 이름 안 떠오릅니다. 장소도 잘 안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생각하시기에 넓어지셨잖아요.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도 넓어지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게 각별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넓게 보실 수 있잖아요. 순간 발끈하지 아니야. 조금 참고 좀 더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의 마지막 의미 오늘 잘 기억하셔서 자국, 흔적이다, 맞은 자리다 하는 뜻입니다. 어서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리다, 치다, 상하게 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형이라고. 우리는 야 그런 출처가 다 있었나? 그런 뿌리가 있었나? 그 어근이라고 하잖아요. 말의 뿌리가. 그러게 이 때리다, 친다, 상하게 한다. 뭐 하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케 하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다 다른 것 하나도 섞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생명의 시간들, 생명의 관계들, 생명의 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